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를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엄청난 차이, 막 너무 큰 차이를 얘기할 때 무슨 단어를 씁니까? 천양지차가 난다고 그러죠. 그건 무슨 차이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라고요? 천양지차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쬐끄만 나라의 왕 앞에서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왕은 말할 틈도 안 주고 지 말만 막 하다가 가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우스갯소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말하려고 그러면 벌써 저기 가고 없대요. 지 말만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쬐끄만 나라 왕이어도 그 앞에서 왕의 말을 들을 용구는 안 하고 지 말만 막 하고 행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왕을 능멸하는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왕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습니까? 레벨이?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연구는 안 하고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어떤 사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한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 어쩝니까? 행동거지 조심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더라도 이렇게 실수할까봐 몸을 사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왕의 왕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자세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천양지차가 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데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덤빌듯이 막 이러면서 대고 그 앞에서 막 굴르면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천양지차라니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세력도 감히 필적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야 왕이 잘 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고 죽었는데요. 이 죽은 인간 왕 우시야 왕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런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얼룩진 부정한 존재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신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자각한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이란 부정한 존재의 본성을 자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백성들도 자신과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앞에서 딱 그 왕을 배면하는 순간 나는 정말 죽을 인간이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말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이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차이가 많이 날수록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 그럼 어쩔까요? 한마디라도 감히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주님을 경험한 때예요. 제가 바뀐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막 기도를 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딱 깨닫는 순간요 제가요 입이 탁 다물어지더라고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이 인가나. 들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3절부터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 꿈과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꿈을 자주 꾸지요. 그렇지만 다 중요합니까? 계획 꿈이 많지요. 자, 말이 많을수록 뭐 어쩝니까? 헛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랑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치심하지 말고 7절에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 많은 거하고 꿈이 많은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너가 개꿈 꾸고 막 뭔 일이 생기겠거니 뭔 일이 안 생기겠거니 이래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원을 주로 언제 합니까?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교회에 건축한다고 그럴 때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돋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건축원금 얼마 하겠다고 많이 막 이렇게 서원을 해, 맹세를 해. 그래놓고 막상 건물 지을 때도 보면은 어디 가고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갚으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갚지도 못할 그런 서원, 맹세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그 한 번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제가 온몸으로 경험한 뒤에는요,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여기 나왔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도요, 지켜야 되죠. 그러면은 그 약속이 막 대단한 사람과의 약속을 했어요. 더더욱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맹세하고 갖고 놀아도 되는 분이 아니다. 네. 헛맹세하지 마. 하나님이 그 맹세 찾는 날 너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수기 30장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냐. 자, 봐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서운하고 안 한 것보다는, 맹세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아요. 나는 옛날에 누구만 만나면 맨날 밥 사준다고 그랬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나중에 보니까요, 밥 빚을 여기저기에다 나 혼자도 엄청 많이 졌더라고요. 그게 뭔 짓이냐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밥 사주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은, 막 내가 뭐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눈깔 하나 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있다? 하지도 못할. 조심하세요. 각별히 조심하세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6절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헛된 맹세했다가 호기롭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악당이 의인의 목을 자르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5절을 기억하세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지금부터라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서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남발한 것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서원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또 제 자신도 지극히 신중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겨 들어야 합니다.